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2025년 새해 표어가 One Church, One Hope입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있지요. One Church, One Hope. 우리가 1년 동안 이 표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One Church, 그럼 여러분도 One Church, 그리고 One Hope, 그러면 One Hop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One Church, One Church, One Hope, One Hope. 네, 발음도 좋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한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 이 소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콜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콜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전을 선포할 때에 doing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새해가 됐으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회사라고 하면 성장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야죠. 열심히 뛰어야죠. 그런 것이 비전이 될 것이고요. 또 개인이라면 건강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벌써 3일 지났죠? 작심삼일이 안 되셨겠지만 이것도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니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궁극적인 결과, 그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 One Church, One Hope에서 여러분이 저 소망이라는 hope라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그렇지, 저거는 new identity야, 새로운 정체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누굴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틈이 나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네,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자녀된 정체성과 성령 충만함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바라던 것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최근 저희가 성경 묵상을 매일마다 하는데 개척 초기에 저희 시작하자마자 10월 달에 창세기 1장부터 쭉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잠시 멈추었고 이제 2025년 새해가 되어서 다시 창세기로 우리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향한, 그러니까 저희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받을 복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또 12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로 두 개로 나누기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을 텐데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영어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NIV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e죠, being.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충분히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3절을 보시면 그때에서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여기에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가 예배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바라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초청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삶 속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떡하고 팥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을 받고 팔았어요. 어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오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당시 그 근처에 있었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유약했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 이 야곱이 요리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팥죽을 만들었잖아요. 맛있게 보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장자였던 에서로부터 이 복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비슷한 성향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능력을 더 믿거나 혹은 야곱처럼 복을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정체성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막 부리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You'll be a blessing.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너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에서는 별로 시큰둥하고 그렇죠? 야곱은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부족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 축이 빌다라는 뜻입니다. 빌축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 그러면 복을 빌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보시면 적어도 야곱은 이 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니까.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구약 시대에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시대가 흉흉하면 이단들도 그러고 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믿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성도가 죽었던 자들도 부활을 하고 그때 만약 살아있다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 복음인데 이단들이 이걸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거 말하면 이단 같아서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2000년 전에 경험한 그 세대예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하나 남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자세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큰 오빠가 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장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에서가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쟁탈하려고 했었던 복의 실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콜링,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축복하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복입니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한들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비트코인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 거기 안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은 없어요. 돈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연료와 같은 것이어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돈 자체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없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복음은 1대1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지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는 아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면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전한다고 한들 그게 전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타락을 하면서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면서 물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우리 인류에게 모든 죄악을 주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시고 주위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혹시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켓 가셔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정말 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겠는데, 앞에 보이시죠? 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